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셨습니까?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학생 캠프에 잘 다녀왔습니다. 좀 보고를 좀 드리면 이번에 우리 모임에서는 7명의 학생들이 다녀왔습니다. 졸업생 하나하고 신입생 하나죠. 우리 졸업하는 학생은 덕영이 형제가 우리 이제 고 졸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대학생이죠. 청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야 될 혜민이가 이번에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캠프에서 구원간증을 23명이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윤서와 혜민이가 구원간증을 한 200명 되는 데서 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용기를 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퀴즈에서 또 우리 민생제가 입상을 했고 그 연극을 1시간 20분짜리를 했는데 우리 태연 형제가 주인공이 돼서 연극을 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요? 물론 이제 혜민자매는 봤겠죠, 현장에서. 유튜브 들어가시면 호남 학생 캠프 들어가시면 거기 연극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시면 아주 유익할 것입니다. 더 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청년 캠프 때 한 번 했고 이번 학생 캠프 때 했고 다음에 이제 교사 캠프 때 한 번 또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보시면 감동 있게 많이 봤습니다. 제가 1시간 20분 동안 봤는데 시간 간 줄 모르고 봤어요. 어쨌든 참고하시고 이번 학생 캠프가 주제가 경건에 이르기를 내 자신이 연단하라 했습니다. 이제 3시간 말씀이 주제 주어졌는데 첫째 시간에는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 다음에 둘째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기를 힘쓰라. 세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들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했는데 경건이라는 뜻이 뭐냐 했을 때 혹시 경건이라는 뜻을 아세요? 경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이게 경건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3시간 말씀을 들었는데 이 강단에서 하는 모든 말씀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내비게이션을 찍고 운전하는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뭘 안내해 주죠? 길을 안내해 주죠. 그럼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내비게이션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되겠죠. 우리 모든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안내해 주는 이 성경의 모든 성경 말씀이 이렇게 살아라고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신해서 해줄 수 없고 하나님은 안내만 해주실 뿐이고 누가 이제 실행을 해야 돼요? 마치 내비게이션이 운전자가 거기에 따라 순종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잘 걸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날 또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게 될 때에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살았냐 여기에 대한 평가가 주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니까 경건의 약속이 있습니다. 뭐과 무엇이죠? 육체 연습은 약간의 이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삶의 연습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복이 있고 후의 삶에 있어서도 내생에 있어서도 약속이 주어지는 정말 투자할 만하고 연습할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실행해 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면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보상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3시간의 말씀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저는 제가 이제 이번에 고2 학생들 그룹을 맡았는데 한 번 듣는데 그치지 말고 수시로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수시로 들어서 그 말씀이 기도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한 말씀, 모이기를 힘쓰는 말씀이 내 생활에 적용하기까지 많이 들어서, 믿음은 들어서 난다고 하기 때문에 많이 듣게 되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지,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참 지침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반 아이들한테 이 말씀은 한 번 듣는데 그치지 않고 이것을 계기로 많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자주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들어가셔서 좀 보시고 경건의 중요성을 얼마나 우리가 여기며 살아간지 여기며 살아간지를 알게 되시기를 계기가 되기를 참 주님 앞에서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는 삶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올해 주제가 요 뒤에 나와 있는 미지근한 삶을 회개하고 열심을 내자입니다. 오늘 거기에 이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뜻을 구하고 뜻을 이루며 열심을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는 것 같습니다. 찬송가 좀 하나를 좀 우리가 먼저 같이 한번 불러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한번 틀어줘 보세요. 좀 제가 자주 부르는 찬송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제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인생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왜 만드셨을까? 목적이 있죠. 왜 만드셨어요? 재미로? 아니면 심심해서? 왜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유독 사람만큼은 흙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체를 넣으셔서 생명을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살아가도록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것도 창조하신 것입니다. 유독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고, 둘째는 이 세상의 만물을 만드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거기에서 살며 누리도록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땅에로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요, 딱 세 자입니다. 세 자를 어떻게 표현될까요? 네? 망한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망한다. 망한다. 망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면 결국은 이 땅에서 100년, 200년을 살아도 그 사람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경 66권은 인생에 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행복한 삶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안내서, 또한 내비게이션, 또 길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데살로니가후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첫 번째로 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아주 엄청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9절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어떻게 한 자들이요? 모른다는 말이 뭘까요? 모른다. 모른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한자만 내놔도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시편 14편 1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바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 어떤 자들이요? 뭐에 대해서요?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엄청난 은혜를,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알면서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자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합니다. 아주 그냥 배척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근데 왜 이 알면서, 여기는 이 둘째 사람들은 알면서도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알면서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왜냐?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아주 교만하기 때문에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엄청난 큰 말씀보다도 내가 더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면서도 안 믿는 것은, 이것은요, 첫째는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하나님을 망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옥에 간다는 말씀이죠. 사단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제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따라가는 삶이요, 이런 뜻이죠. 이런 사람들의 미래는 아무리 태풍이 몰아쳐도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기초가 반석이기 때문에 태풍이 와도 어떠한 기후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보존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행하지 아니하면, 이 행한다는 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지혜로운 사람도 행한다, 미련한 사람도 행한다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행하는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니고,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목적이 아니고, 그 목적과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이건 마치 여기 예화로 들고 있습니다. 예화.
이건 모래에 의해 지은 집 같기 때문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태풍 불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고 했어요.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진다고요? 심히 크게 무너진다고 하죠. 남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런 그 공로가 아무런 유익이 못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지 이걸 정말 간절함으로 알아서 빨리 믿어야 상책인 것입니다. 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들어도 권해도 거기에 나는 관심이 없어, 나는 기독교에 관심이 없어, 나는 예수님 하나님은 기독교에 속한 사람이나 필요한 거지, 교회 다닌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나는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또 성도도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그 한 일에 대해서 남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는지 아니면 못 가는지, 잘못 가면 바로 돌아와야 되겠죠. 잘 가고 있으면 계속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잘 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내 자신이 점검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나설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본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본받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1대1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기준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형제님은 저렇게 살았으니까, 자매님은 저렇게 살았으니까 저 형제님만 바라보고 그 본을 받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형제 자매는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것이 100% 본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 주님을 본받아야 되고, 주님을 닮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좀 본받는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6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마음에 좀 생각해 두시고 요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 오신 목적 뭐예요? 목적 뭐예요?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오신 목적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죄 때문에 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셨다. 이렇게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범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그 성자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그런 신분으로서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서 그 수천 년 구약의 창세기에 약속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몇 년 만에 오셨어요? 이 땅에? 몇 년 만에? 한 4,000년 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셨다고 사복음서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 뜻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수없이 여러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다. 38절 39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 왜 오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이고 40절은 거기 하나님 뜻이 나오죠. 이건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 이 땅에 많은 죄인들, 하나님 믿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지 아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대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신.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영생을 얻는다는 단어가 있죠. 영생. 이건 구원입니다. 구원.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했는데 이 영생을 얻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인데 아들을 보고 믿는 거래요. 뭘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들이 어떠한 일을 하신 것을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매달리신 주님을 보고 왜 그분이 거기에 매달리셨는지, 왜 피 흘려 죽으셨는지 그걸 보고 마음에 인정하면,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어주세요, 뭐 그냥 강권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그냥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40절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안내.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다 준비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사람 쪽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거냐, 영생 얻는 거냐? 그 아들을 보고 믿는 거래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세상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함이고, 두 번째는 그 아버지의 뜻을 내가 순종함으로 나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그 사실을 보고 믿으면 너희는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예배 시간을 좀 봤는데요. 히브리서 10장.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10장 예배 시간에 제가 읽었던 말씀 9절 10절에 보시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 이 뜻을 따라 이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거룩함을 얻었단 말은 구원받았으니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 문제를 다 예수님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해결됐다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기를 원하시고 알아주기를 원하시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우물 안에 개구리 한 마리가 밖의 세상이 그렇게 보고 싶어서 몸살이 났대요. 어떻게 하면 저 밖의 세상에 뭐가 있을까? 어떤 것이 주어질까? 이 우물 안에 개구리는 우물 안에서만 그냥 놀았기 때문에 저 밖의 세상 모르는 것입니다. 때마침 이제 날이 가물어서 메마리는 과정에서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인들이 물 길러 올 때 새벽에 올 때에 그 수레박에 이제 퐁당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끌어올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자마자 어떻게 되겠어요? 톡 튀겠죠? 안 죽기 위해서. 나오니까 세상이 어때요? 우물 안 하고 문을 밖에 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처음 경험해본 우물 안에 개구리가 밖에 나온 모습 정말 황홀했습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그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들에게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우물에 또 들어갔대요. 내가 본 광경, 내가 경험했던 그 광경, 우물 안에 그 밖의 광경을 이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들어가서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들에게 막 설명을 합니다. 우물에 개구리도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쟤 미쳤네. 쟤 미쳤네. 한마디로 쟤 미쳤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왜 이해가 안 갈까요? 모르니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소경되고 귀머거리 되고 이 죄인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정말 이 우주를 볼 때에 이 모래알 만한 이것이 지구인데 이 우주만을 만드신 예수님이 이 천국의 엄청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인간들이 죄인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 믿는 것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성령이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지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그냥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진리의 영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약속하신 그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알고 믿고 찬송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어쩌면 우리와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차이가 짧은 것 같지만 아주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하나님 내 안에 안 계신 차이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과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차이라니까요. 우리 보기엔 똑같은 사람 같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도와주시도록.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나 이 형제간 지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말씀을 믿은 것처럼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안 믿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좀 보겠습니다. 좀 빨리 좀 보겠습니다. 시간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6장 14절로 18절까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너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의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이칠되리요. 쭉 말씀하시면서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뭘 원하시느냐, 이 분리된 생활, 거룩한 생활을 원하십니다. 얼마큼 원하실까요? 아주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좀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장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읽진 않고 4장 3절 같이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성도들의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하라고 하는 분리된 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이게 쭉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그냥 세상에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형제님들이 다 모여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불러주신 것은 이 땅에서요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불러주신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이 땅의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이루어드려야 돼요. 근데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죄에서 분리하는 생활입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디모데전서 4장인가요? 그 큰 집에는 큰 그릇이 있어서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귀 쓰려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라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간다면 그것처럼 불의한 건 없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고 가야지.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달랑 구원만 받고 죄사함만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마 창피해가지고 주님 얼굴 못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계획이 있어요. 우리 형제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나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함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 오시기 전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그분은 자기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내 앞날을 몰라요. 하나님 나한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모릅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을 보면 모세나 솔로몬이나 또 요셉이나 이 아브라함이나 모든 사람은요, 그거 알고 살았을까요? 모르고 살았습니다.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 길을 걷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삶의 계획, 이삭의 삶의 계획, 요셉의 삶의 계획, 이런 모든 계획을 다 이미 짜 놓으신 거, 그들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미 우리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에 대한 계획, 주님이 계획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딱 가면 송영식의 일생, 그래가지고 이제 나면서부터 쭉 가서 제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이 계획을 쫙 펼쳐 놓을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에 지금 몇 프로의 적용을 살았는지, 얼마큼 인도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났는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아마 그런 것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제 분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두렵지 않으세요? 참 두렵더라고요, 저는. 어느 잘 가고 있는 어느 순간 삐딱하면 그 계획에서 이제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말씀대로 착착착착 가야, 그리고 착착착 가도 죽음도 착 돼야 얼마나 이게 좋아요. 착착착 주님의 계획대로 내가 움직여 살다가 간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어요. 우리가 기계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말씀이니까 따라가고 순종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하나님 위에서 보실 때에 참 기특하게 보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기록한 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 참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대사전서 5장 16, 17, 18절 보면 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그걸 순종해야 되겠죠. 어떤 경우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죠? 뜻이니까 막 감사가 막 안 돼요. 도저히 감사가 안 돼요.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환경을 보면 감사가 안 됩니다. 근데 감사하는 게 순종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감사라고 하니까 주님 일단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좀 이상한가요? 감사가 마음에 안 한다 했지만 안 기쁘지만 그냥 어거지 웃음이라도 기뻐하라 하셨으니까 힙하고 웃고 다니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기 힘들지만 잘 안 되지만 그냥 기도하는 척이라도 그냥 열심히 힘쓰는 거 모습.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안내서. 이럴 때 이렇게 해라.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하나님의 뜻. 참 힘들죠. 어렵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저는요, 저를 포함해서 형제님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내 계획을 세워놓지 마세요. 아니,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세요. 예를 들자면 나는 몇 살에 결혼하겠다. 왜 정해요? 나는 직장을 잡으면 결혼하겠다. 왜 정해요? 하나님 직장 잡으면 결혼을 해요? 하나님 몇 살에 결혼을 해요? 나는 뭐 돈이 이만큼 있으면 결혼하겠다. 하나님 돈 있으면 결혼을 해요? 이게 다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다 내려놔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형제님들에게 부탁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삶 속에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공부를 더하든지 덜하든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대부분 직장 들어가면 상사들이 잘해주면 거기 붙어 있고 막 힘들게 하면 나 도저히 못 견디겠는 나와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총리 못 됐습니다. 못 됐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 힘든 가운데 감옥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 형통케 하셔서 그가 총리가 된 것입니다. 왜 내가 직장에서 힘들게 되는지, 왜 어려운지 주님이 연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걸 못 참고, 그걸 못 인내하고 그냥 튀쳐나와 버립니다. 아니야.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나오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는 어떤 분야든지 앞으로 결혼할 청년들이 있는데 왜 자식을 내가 정해서 낳아요? 전 정말 그거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내가 정해요? 자식 낳는 걸. 한 명 낳을까, 두 명 낳을까, 세 명 낳을까? 내 소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너는 앞으로 자식이 몇 명 낳을 거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 계획 안 세우고 이 땅에 보내실까요? 다 계획 세워서 보내십니다. 근데 어떻게 막아요? 사람이 다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도록. 저희 집사람 제발 그만하라고 하는데 전 5 낳기를 원했거든요. 아들 딸 낳으니까 이제 그만 나라고 주위에서 그랬었고,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그만 난다고 그랬었고, 그래서 셋으로 냈는데 저는 책임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축소가 되고 안 이루어지고 그러는지 우리 한번 정말 엄밀히 생각해 봐야 돼요. 신중히. 제가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자식 낳는 거, 결혼하는 거 내 마음대로 정하지 마세요. 왜 내 마음대로 정해요? 하나님 주신 대로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쫙 짜져 있는데 내가 그 계획에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면 하나님 못 하세요.
우리가 기계라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안 하신다니까요. 근데 반드시 그 책임은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많은 욕을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도 다 순종하겠다고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결혼도, 직장도, 자식을 낳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같이 다 그릇들입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만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그분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저 뒤에 있는 어정쩡한 미지근한 그런 열정 없애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열심을 품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할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열심을 내는 저와 우리 봉동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